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약속들이 있죠. 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이 죄의 짐을 벗고 참된 그 영적인 쉼을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 또 우리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그 삶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늘 우리가 이제 고독하고 외롭고 또 공허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님으로 채워주는 만족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평안이나 또 쉼이나 자유나 만족 또 기쁨 이런 모든 영적인 것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해가지고 그 시험에 놀아나거나 넘어지게 되면 바로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 평안을 상실해버리고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자유함을 상실해버리고 내가 이제 그 구원받았지만은 절대적인 죄의 종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죄의 종로로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나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영적인 상태는 끊임없이 이게 이제 그 주기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걸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상태를 이제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이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점 중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는 어떤 자매는 어떤 부분은 강한데 어떤 부분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단은 그걸 잘 압니다. 우리의 뭐가 취약한가? 예를 들어서 이 형제는 자존심을 건들거나 또 이 형제는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이제 사단이 이제 공략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해야 되고 내 기질도 성격도 어떤 부분이 내가 취약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만약 그런 부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제 습관적인 죄에 머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러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인 우리는 노예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와 그런 그 평안을 상쇄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데 항상 우리는 이 승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승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이 주님은 이 참된 그런 그 승리자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타락했을 때 이 타락의 칠레가 나오고 있죠. 왜 그들은 타락했는가?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아담의 타락의 과정이나 또 주님의 승리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은 이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의 공략을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말씀에 흔들려 버리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과소평가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미가엘 천사장하고 이 누시퍼 이 마귀하고 이렇게 이제 갈등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감히 미가엘 그 천사장이 이 천사를 해방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타락한 권위지만 그 회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그 우습게 보거나 마귀의 어떤 능력이나 조직이나 세력이나 마귀의 괴계나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인간을 6,000년 동안 다루었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심리학 박사예요. 인간의 심리나 인간의 체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마귀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양과 같이 약하고 공격력이나 방어 능력도 없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목자 사령관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동원하게 되면 사실은 이 마귀는 꼼짝을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그리고 늘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검, 거기 이제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죠. 성령의 검, 이 말은 이 성령의 검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싸움은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 혹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을 가지고 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술 전략이 거짓이에요. 속임이에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풍요로움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전술 전략은 하나님은 항상 진리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추가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마음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자체가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제 우리가 3장 부분을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예, 창세기 3장, 이제 먼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죄를 원죄를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불신과 또 하나는 교만이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결론이 그렇구나. 결국은 이제 불신에 대한 문제고 결국 인간의 교만에 대한 문제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공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절대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의문을 일으키고 의심을 일으키고 의혹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그 전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부가 좋은 금실이 좋은 그런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를 서로 금을 가게 하고 서로 관계를 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여자에게나 혹은 그 남자에게 가서 그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계속 이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문제, 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사람은 말을 거짓말이어도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이 참말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먼저는 의심을 일으켜요. 의혹을 일으켜요. 그리고 생각의 변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정을 해요. 사단이 그러죠.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참으로라는 말이 있죠. 이 참으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이 진실로 이 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그 의문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동산 모두의 나무는 먹게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치 욕심꾸러기 그 할아버지처럼 심술궂은 할아버지처럼 마치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구속하고 간섭하고 독점하고 독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것에서부터 내가 이 과일을 따먹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자유롭게 되고 이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반대로 이제 결말 짓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아이에게 이 아이들이 보통 부모 말이나 스승 말을 잘 들어요? 아니면 그 친구들의 말을, 또래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예, 또래 말을 잘 들어요. 왜 그러냐면 또래들은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 편이 되고 자기 입장에서 같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먼저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굉장히 온유하게 나와요. 그럼 그 결과는 너무나 쓰고 완전히 억압하고 속박하고 죄에서 자유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한 것 같은데 결과는 항상 풍요롭고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이제 물속에 있는데 여우가 와가지고 물고기야 이리 나와라. 우리는 참 자유롭다 육지는. 만약에 물고기가 이게 물속에 사는 게 좀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 그 여우의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날 때부터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때는 이제 여우의 밥이 되고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가 창공이 그의 자유의 공간이고 이 물은 이 물고기에게는 물이 그 자유의 공간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 선을 박탈하면 아무리 그 차가 도로 잘 달려도 도로를 떠나면 그때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기차가 노를 떠나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비행기나 이 배가 이 항로나 이런 거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만한 이 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보호책으로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앙선을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결코 이제 속박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결국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 목적입니다. 그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에 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보세요. 주님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만족,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요. 절대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와는 특별히 그 하와를 이 마귀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타겟을 삼는 것은 여성들은 이 논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못해요. 종합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물론 이제 여성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성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분위기 이런 거를 좋아해.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이 말을 접근합니다. 처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3절에 이게 사단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우리 문영대로 도영자하고 저하고 교제하면 저에게 어떤 질문을 딱 던지면 속에 있는 게 막 한 두세 시간 나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게 다 나온다고. 이제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은 것을 끌어낸다고 그랬어요. 질문은 긍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좋은 그런 이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사단이 유혹할 때도 이 질문의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여자들은 몇 시간 그냥 수다를 떱니다. 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버려요. 이제 사단이 한 질문을 딱 던지니까 이 말에 이제 답변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점쟁이들도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한다 그래요. 이 과거나 그 사람의 모든 걸. 그래서 이제 점을 쳐주기도 하고 우리가 의사가 이제 처음에 가서 진단할 때 충분히 이제 진단하는 거 보고 상담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이 말을 대화를 해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파악하게 되죠. 우리가 이 장사꾼들도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이 살까 안 할까 파악한다고 그러죠. 많이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은 이 하나님과 이 인간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왜곡시키고 이미지를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가지고 행동하도록까지 시험을 하는 과정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간시키고 일꾼과 성도들 간에 이간시키고 이것만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심어지면 불순종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여인에게 감성 분위기 있는 여인에게 그리고 원래 이 뱀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흉측하고 막 소름 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뱀은
이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빛나고 영광스럽고 매혹적이고 우아하고, 그러니까 이 여성들에게, 가장 감성이 뛰어난 여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뱀을 이제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만 이 뱀같이 지으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이 강교라는 말이 부정적으로는 꾀고 강교지만 긍정적으로는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처럼 지혜로운 동물이 없고 우아한 동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드럽고 감성적인, 그리고 이 말을 좋아하는 여성에 접근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이 뱀 속에 들어간 거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성육신을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사단이 뱀의 몸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공략하고 유혹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단은 위장과 변장, 그리고 이제 거짓의 천재입니다. 위장의 천재죠. 변장술의 천재, 연기력에 탁월한 이런 이 사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참으로 이 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쉽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이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와가 들었어요. 남편이 하나님께 직접 듣고, 이 여인은 간접적으로 이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해 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심, 하나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그런 친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 신뢰할 만한, 그렇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인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일으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자가 이제 뱀에게 말하되, 이제 2절에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모든 나무는 확실히 이 말은 이제 정확하게 대답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정령 결단코라는 말을 뺐어요. 원래 정령 결단코 먹지 말라, 결코 먹지 말라는 말씀 뺐어요. 이 사단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빼고 하나님 말씀을 추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액면도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사단이 이런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악과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절대로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선이 있어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의 선이 있어요. 그 질서를 넘어가면, 선을 넘어가면 법이 무너지면 무질서가 와요. 선이 넘어지면 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어떤 선이 있어요. 지켜야 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4절에 이제 뱀이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걸 알고, 이제 처음에는 사단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막 이렇게 나왔으면 바로 반박을 했을 거예요. 아니다고 그냥. 근데 처음에는 아주 교묘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게 접근하다가, 부드럽게 접근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사전에 나오는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진리예요? 죽는다는 게 진리예요? 죽는다는 게 진리잖아요. 근데 너무나 명료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마음이 이제 흔들리고 계속 그렇게 유도해 오면서 결국은 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요. 이 거짓말을 이제 쇠뇌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혹하고 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그러면 이 작업이 뭐가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절에
그러면서 5절에는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죠. 이 사단에게 이제 부정적인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놓고 불신을 심어놓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단이 미끼를.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된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유나 평안이나 풍요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독점하고 누리는군.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간섭하고 제한하고 구속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가장 자유로운 이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적의 환경, 그 풍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어떤 이 복락원,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을 누리고 있었으며 평안과 자유, 만족, 그런 넘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의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행복 속에 있는데 그 복락원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신락원이 됐어요. 존 뉴턴인가 그분은 이 복락원이라는 책과 신락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락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졌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 영광스러워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런 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나쁜 것에 눈을 떴다. 학생이 여자에게 눈이 떴다. 뭐 술이나 담배에 눈이 떴다. 잘못된 것에 눈을 뜬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어떤 것에 눈을 떴냐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으로 만족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기준이나 이 표준이 상대하게 됩니다. 이 어머님들이 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시골에 보면 떡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어머님 당신은 먹지도 않고 잡수지도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줍니다. 나는 많이 먹었으니까 너 먹으라고. 그런데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는 걸 만족하고 기뻐해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게 상대의 기준이에요. 상대 중심이에요. 상대가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존귀하게 하고 소중하게 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래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장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이 오게 되면 이 사랑이 금이 가요. 이 부부관계도 만약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다가 불신이 들어온다 생각해 봐요. 이 사랑에는 이 신뢰가 있어요. 서로에 대한, 서로의 존재에 대한, 서로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갖고 있어요. 이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가끔 우리가 이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 짝정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율법에 보면 그런 결혼 관계를 깨는 행동, 다른 내 남편이 아닌,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간음이나 행음을 했을 때 성경은 이혼을 허락하십니다. 율법에서. 원칙적으로는 이혼할 수 없지만은 이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개입할 이 부부관계 사랑은 공유할 수 없잖아요. 다른 내가 내 아내를 다른 남자들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신앙적인 사랑은 공유할 수 없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물질을 사랑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독점적이고 전부를 원해요. 온전한 걸 원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요. 그것이 만약에 자식이나 부모나 또 형제나 어떤 존재가 돼도 하나님 사랑을 침범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모든 게 지켜져요. 여러분이 내가 남편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고 이렇게 자식들을 더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 모든 걸 지켜줍니다.
가장 모든 걸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 모든 축복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아담과 이제 하와가 결국은 이 말에 놀아난 거죠. 눈이 떴어요. 어떤 눈이 떴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면 넘어가버려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는 문제예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도 무엇에 눈을 떴냐면 자기에게 눈을 떴어요. 자의식이 생기고 이제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 되고 자기에게 눈을 뜬 것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게 돼요. 인간은 이럴 때부터 이제 철저하게 모든 것은 이용의 대상이에요. 상대를 중심으로 한 사랑은 상대의 인격이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근데 내가 상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상대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이 이용의 도구가 될 때, 오늘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을 이용가치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나를 종처럼 따라다니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제 주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밝아졌는데, 그거는 좋은 쪽에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나쁜 쪽에 이제 눈이 밝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같이 되고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자기에게 오니까 이제 자기에게 잘하면 선이고 자기에게 안 하면 잘못하면 악이에요.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아주 충격적인 상처를 줬다. 사단은 상처를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합니다. 상처 주는, 우리가 이제 이 일꾼들도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도 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고 받아요. 그럼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면 여러분 자존심이 문드러지고 무시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충격을 당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이 가만히 있는 사람 진짜 이제 그 고수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타격을 당하게 되면 그 타격당한 것을 그 본인하고 가서 해결하거나 본인하고 직접 해결하거나 주님과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연약이 있죠.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나에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좀 어렵게 했다. 그럼 분명히 그건 타격이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공유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A라는 형제, B라는 자매하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걸 어떤 쪽에서 얘기하겠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상한 감정에 의해서 거기서 각색을 하고 변장을 하고 추가하고 자기 위주로 정당하고 합리화해서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정말 이건 자기가 죽어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인된 게 아니고 이거는 언젠가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나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그거를 해결하십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 동원돼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내 억울함이나 내 지금 주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죄가 없어도 뭐 했습니까? 그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않고 이게 주님이 막 고난을 받을 때 이어받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잘못이 없는데 막 당한 거예요. 내가 진실을 가지고 그들이 대했는데 억울하게 막 당해버린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응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으로 심판하시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한 고난을 참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그런 시간과 함께 하나님 반드시 치리한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그 죄를, 그 허물을 끌어안았어요. 이 진정한 사랑이고 믿음이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자기에게 눈을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이제 자기 중심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은, 죄의 본질은 그거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도 나를 침범하게 되면 내가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죄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은, 본질은 바로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요. 자기에게 잘하면 선이고 자기에게 나쁘게 하면 악이 되는 것이요. 이게 죄의 뿌리고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주님의 전 세계를 보면 자기에게 이제 눈을 떴는데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게 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이제 왕이 되고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내가 모든 내 자아가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를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면 악하게 대하고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을 했느냐면 그 죄의 독소가 네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추방시키는 걸로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도 판단하는데 자기중심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추방시키는 것으로 이제 끝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교만이죠. 하나님 자리에 앉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모두 자유롭고 평안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물고기가 물을 떠날 때 자유가 아니에요. 기차가 노를 떠날 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질서, 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에는 무수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자유의지적인 선택적인 그 자율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담과 하가 그 한마디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목숨 걸고 따먹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말씀에서 나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한 20년 하면서 저도 인간적인 연약하고 저도 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말씀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 조성우 형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조 형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 그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하면 그만큼 자유롭고 이 후유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하고 개척을 하니까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 깨질까 봐 할까 이게 참아요. 그냥 해야 되는데 권면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게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걸 경험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같이 되는 그 중심에 이제 그들이 들어갔고 6절에 보면 이제 불순종이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가 그 마음에 그 말씀이 흔들리고 그 이제 사단이 단정적으로 부정을 해버리니까 말씀을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가 마음에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네가 만약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너 하나님 같이 되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때 그 또 나무를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이제 사단의 3대 전략이죠.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이성의 자랑. 이게 이제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도 똑같은 세 가지 전략으로 공략을 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이 세 가지 전략으로 공략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성욕과 식욕을 자극하고 그리고 인간은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모든 지금 이 보는 것에 의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할 만한 이 이성의 자랑, 이 명예, 이 권력욕 이런 자기 자아 우상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단의 전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휘젓는 것이에요. 욕망을 휘젓고 거역하고자 하는 허영심을 휘젓고 불평 불만족을 휘젓고 교만을 휘젓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의심과 이렇게 휘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부관계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뭐 부자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관계 가장 문제는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 세 친구에 보면 하나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이게 절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절대로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막
어마어마한 화로에 불을 해놓고 만약에 이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그 불에다 던져버린다고 이제. 그랬을 때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신뢰했어요. 하나님 능히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죽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사단이 우리 주님에게 와가지고 뭘 시험합니까?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성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막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네가 그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땅에 부딪히지 않고 살아나면 네가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이란 말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줘야만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단이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이번에는 내 아이들 합격해 주시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이 우환을 건너지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어떤 이유의 근거에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욥기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신뢰한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전에 떨어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니까 믿는 대상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알았을 때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존재나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원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뒤죽박죽이 되고 어떤 삶이 펼쳐지고 난해한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아요. 나는 결코 죽지 않아요.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딪혀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쉽지 않죠. 각장 우환이 생기고 막 어려우면 마음이 막 괴롭고 막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정말 이것 좀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막 그냥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어떻게 하고 내가 한번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해주면 신뢰하는 그런 대상이냐 이거예요.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인격에 대해서 그러면 철저하게 신뢰한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금지하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혜선이 아기 아장아장 그럴 때 얘들은 막 그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난로에 가서 막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딱 만져주시면 어때요? 그 다음은 절대 안 해요. 왜 하지 말라 이런 거는 부모가 가장 최선이 뭔지 알아요. 너를 가장 보호하고 싶은 그런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집념 때문에 금지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면 너는 이제 배려버려. 너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이에요. 그 말에는. 그래서 이런 이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깨어져 버렸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항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에 대한 한없이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만족하는 것을 깨기 위해서 지금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항복.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구원받는 게 확실하면 어떠냐면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진단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영원에서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항복,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동의하고 알았다? 그것이 인격으로 받았다면, 내 전 존재로 그걸 받았다면 그분에 대한 항복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 그리고 사단은 그것에 대한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지금 오늘 내 현실에 뒤틀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은 궁극적으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 미쁘시다 그랬어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것. 욥이 나를 망하게 해도,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확인돼요.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 유용한 도구가 돼요.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청문회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장관이 되는 것이죠. 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계속 그 급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계속 강을 거슬러 올라다가 댐을 가까스로 넘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있듯이, 수능 합격하면 새로운 대학의 세계가 있듯이,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시험해가지고 우리를 함정에다가 몰아넣어가지고 넘어지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 똑같은 시험 과정 속에 있을 때 그거를 시련으로, 테스트로 실력을 향상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결국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무너지면 무정부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광주 사태 때도 무법천지가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악한 정부가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부를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 권위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부터 이제 자유롭고 싶었는데 결과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그리고 이 인간 타락의 진면목을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죠. 9.12 테러나 1차, 2차 대전, 6.25 동남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인간의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는,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모든 절망과 비참함과 불행과 비극을 가져왔어요. 인간 역사의 모든 전쟁사, 고통은 바로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이.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되면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그분의 얼굴과 영광에 대한 태도, 그분을 한없이 경배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만이 그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태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의 말을 듣느냐면 그 말을 듣는 것의 종이 돼요.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돼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평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려웠고 숨고
이 은폐하고 막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 죄의 결과는 다 이런 것으로 나타나요. 인간의 이 마음에는 이제 뻥 뚫린 이 공허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줄 수 없는, 돈으로 채워도 쾌락으로 채워도 뭐 이 권력으로 채워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뻥 뚫린 터진 그런 웅덩이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대상이 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이 공허가 채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혼돈해요. 고독해요. 어두워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북한의 아바지 수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최고의 신사고 최고로 마음을 다해 사랑할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의 남편이 나쁜 남편이 아니라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자가 아니라 좋은 남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 이 주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이 불순종할 때보다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 통치하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단은 율법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죄의 속성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끌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 예화를 했죠. 이 조폭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정치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 법을 알고 그 죄의 허물이나 세금이나 세금 포탈이나 무슨 뭐 스캔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너 법을 저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막 요구하잖아요. 돈을.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정치 생명이고 기업 생명이고 끝나버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할 때부터 아담 안에 있는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와 율법에 의해서 사단에 끌려가고 있어요.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예요. 이런 이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게 불순종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같다는, 우상 숭배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사울을 지배해버리잖아요.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하나님 그를 높이게 됩니다. 생명 싸개로 그를 보호해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고 행복을 공급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시간이 이제 다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시험을 와도 뭐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 받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니, 나는 이 세상 다 얻었는데도 만족을 못했는데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 한 분 얻으면 다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알아야만이 실제로 하나님 알아야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